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또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도 다치는 친구 없이 무사히 선교를 잘 마치고 영상 보신 것처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40주 차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이 형편,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처해진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기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과 우울한 일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파도가 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또 우리를 그런 소식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각종 실패와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과 또 속임과 거짓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화난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 때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그 기쁨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린 바울은 앞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이, 장차 주실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3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즉 부드러움과 인내와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은, 관용적으로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남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끼치는 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처럼 환난을 당하는 자,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면서 길이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넓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아마 많은 생각과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이 40%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이 30%.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는 분들이 12%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10%라 그래요. 결국 걱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작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런 염려를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들에 펴 있는 백합화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며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뭘 말씀하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인간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할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뒤에 무엇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요.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두 구절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